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할 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오니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니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 때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또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고 주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다시금 세계 선교의 문도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들도 마음껏 선교 활동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 교사를 위해서 또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한 주 동안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임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고 은혜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보다 더 충성해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삶의 순간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진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도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해야 될 귀한 선교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많이 막혀있고 하늘길도 막혀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선교의 문을 여시고 하늘길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락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 무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올라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주셔서 이 땅 고치는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 온 백성이 우리의 또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지난날의 죄악을 지난날의 하나님 잘못을 허물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여 세계가 하나님 세계 땅이 온 땅이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더럽힌 이 땅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너희가 쓰고 앉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잘못된 하나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땅이 아버지 하나님 토해내고 있는 이 악취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죄인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 땅을 고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고연의 이 거제 땅에 하나님이 고연 중형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출입하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그 모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고치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랑하라가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중현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특히 하나님 이번에 중직자로 뽑힌 자들 안수집사와 권사로 하나님 인직받은 그 모든 자와 또 먼저 된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 절을 출입하여서 하나님 너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너희를 친구라 하였습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그 마음 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라도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좋은 열매로 좋은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아버지 하나님 건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서 또 그 섬김이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섬김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깨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 목사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4절, 5절, 10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3페이지 4절, 5절, 1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기업 무르는 제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이제 과부만 남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토지나 기업들은 아들이 재산을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가정 속에는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가 없이 두 과부만 딸랑이 남게 되는 불행스러운 장면을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에 속해 있었던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또 자기 아내로 삼아서 다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서 결국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땅과 모든 것들을 이어가게끔. 그래서 나오미 같은 경우는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가문의 어떤 가문이 망하지 않고 그 집안의 이름이 계속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제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내 재산상이 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장로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신을 벗습니다. 증거물로 삼는 거죠.
신발을 벗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약간은 권리폭입니다. 권리폭인데 신약 성경 속에 보면 신발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고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거의 신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신발을 신고 다녔지 노예나 종들은 거의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부잣집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돈을 받아서 가서 탕진을 하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죠? 내가 품꾼의 하나로만 불려져도 좋겠다. 노예죠. 종들의 하나로만 불려져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갔지만 가서 돈이 다 떨어지고 뭐 하죠?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면서 쉽게 말하면 노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겨지죠. 왜냐하면 너 종인 주제하고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못 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왔을 때 뭐를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종과 아들의 위치를 옷과 신발로서도 금방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주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신발이 없는 것은 종이나 노예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있어서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청합니다. 신 신고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신발을 벗으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인데 뭐 신발을 벗어.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종이야 그런 거거든요. 종으로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종으로 지금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전에 살던 자기 생각과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인이 자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새로운 출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모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7절 이하에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3장 7절 이하 10절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애굽의 바로에게 보낸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손의 부르짖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서부터 건져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예 하고 얼른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3장과 4장에 거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5번이나 나 못 가요 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거절해요. 하나님 안 돼요. 나 못 가요. 굉장한 고집스러움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7절과 11절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보았다고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못 간다고 이제 퍼쩍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신을 보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죠.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처럼 대우받으며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학, 예술, 의술, 법학, 무예 모든 걸 다 익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은금도 널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 편들다가 애굽인을 잘못 때려서 죽게 하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되죠. 애굽에서. 갑자기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간 한마디로 나그네가 되죠.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더 이상 그 화려했고 안전했던 그 왕자의 신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나그네 삶이 이제 모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타국 땅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시프라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죠? 기억하시나요? 게르솜. 나그네가 되다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의 나그네. 과거에는 이집트 왕자예요. 쉽게 말하면. 왕자인데 갑자기 이제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신분이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 부자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망하면 이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미치지 않으면 거의 비정상일 정도로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너무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망하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리던 모세가 갑자기 살인자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남의 집에 이제 빌부터 살게 됐잖아요. 자식까지 낳았는데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키울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될 수 없고 화려했던 인생도 끝이 나고 이제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렇게 40년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왕자로 잘 나갈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를 불러 쓰지 않았어요. 근데 쫓겨나서 완전 변두리 인생이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왕자로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불렀으면 목에 힘 딱 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상태로 있는 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너를 바로에게 보낼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처지와 상황을 볼 때는 지금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하고 그래서 그 반응이 내가 널 보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엄청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겸손한 고백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거절하는 거거든요. 내가 널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10절에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안 돼요. 못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왕자 신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그때는 팔팔한 40대지만 지금 80 노인이잖아요. 그때 익혔었던 학문과 무예 모든 걸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언어도 외국어도 배우면 할 때만 알지 몇 년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근데 40년 세월 지나면 애굽에서 익혔던 모든 것을 다 까먹어요.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며 논쟁도 벌이며 변론도 하며 이 학식을 키워나갈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부인과 그 장인어른과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만 나고 자란 부인이나 가족들, 그 장인어른의 가족들과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잖아요. 왕궁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해할 수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과거를 아무리 곱씹어 얘기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상황이. 소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에게 소고기가 이런 맛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도대체가 이제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죠. 철저히 외로움을 느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 극한 상위층에서 가장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40년을 살면서 이제는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이제.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살인자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해요. 발에 신을 벗는 신이 없는 사람은 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발에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신은 벗어놓고 뭐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는데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뻗팅기는 것이죠. 40년 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을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알고 불렀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그를 불렀어요. 이제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그를 불렀어요. 나그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도 이방 나그네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짚어 줍니다. 지금 이방 땅에 나그네로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그네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부른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있는 모세를 불러서 나그네들을 끄집어내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갖추고 잘 나가는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낮아진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꺾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오늘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를 보면 5번이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계속 뻗팅겨요. 나중에 하나님은 화를 낼 정도로 못 간다고 뻗팅깁니다. 자기 마음과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필요 없어, 너 그만둬, 때려쳐, 사람이 너밖에 없냐고 또 다른 사람 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쳐서 써요. 굳이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쳐서라도 쓰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두 번 거절하고 좀 못났다고 해서 너 필요 없었다고 내쫓고 끝내는 분이 아니고 설득하고 고쳐서라도 쓰시는 참 특별한 하나님이시죠.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전도여행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때문에. 두 번째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펄쩍 뛰면서 책임감 없는 사람 안 된다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그래서 기회를 주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쯤 다 됐을 때 뭐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실패자 마가를 기회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충성스러울 뿐이 안 됐겠죠. 하나님도 어쩌면 바나바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을 실패했다고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뭐 대들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고 끝장내는 분이 아니고 가르치시고 설득하고 고쳐서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인내성과는 차원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그 40년짜리 왕자도 아니고 지금 나그네 별 볼 일 없는 노인인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간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12절에 말씀하시죠. 이 읽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못 간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도 거절이에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요.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시의 신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아담이 딱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이 다 그것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특성적인 품성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봤다 그러면 그 개의 특성과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개라고 딱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징을 나타내서 특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요. 예. 시몬에게 너는 이제 개발하리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밝으면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의 특성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산의 상징, 풍성하게 만드는 신,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런 것처럼 그 존재의 신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왜 부르냐 하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산의 상징인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이 자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신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모세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가 만난 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신의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게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대답을 해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군데 거론했는데 여호와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접 당시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것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기묘자라게 가르쳐 줘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게 탁월한 상담자, 카운셀러, 하나님을 카운셀러라고 표현한 것이 기묘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름을, 이게 그 이름을 들으니까 알쏭달쏭한 이름을 말했어요. 이게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말을 했는데 놀랍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것인데 6장을 보시면 6장을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2절 이하 같이 잠깐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과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라고 예.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안 알려줬대요. 근데 너에게만 알려줄게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는 가르쳐 줄게.
그때는 엘 엘로힘. 이게 단순대 복수예요. 원래 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이게 원래 단순대 엘 엘로힘 두 개로 복수로 썼어요. 단순대 복수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신 중에 신, 가장 다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복수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 엘로힘이에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다른 신들 다른 신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신, 이게 엘 엘로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근데 지금 모세는 못 간다고 그러고 있는 모세에게는 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 가르쳐 줄게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 여호와라고 가르쳐 줘요.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어요. 모음을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틀리고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되지만 어떤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자음만 있는 것에다가 글자를 놓고 쭉 하다 보니까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야훼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훼라고 불러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냥 여호와를 안 불렀어요. 야훼라도 잘 안 불렀어요. 두려운 이름이라서. 함부로 안 불렀어요. 실수할까봐. 그래서 번역은 야훼로 해놓았지만 그 이름 자체를 거의 안 불렀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이름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모세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가르쳐 주마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에 의해서 존재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다예요. 그냥 스스로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중간에 끝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대로 부르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죠. 드디어 신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랬는데 내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했고 이름까지 알려줬으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도 못 가겠대요. 이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듣고서도 안 가요. 18절에 보시면 3장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너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하고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18절에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가래요. 자, 그런데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했는데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뭐야?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너 나타났다며 증거가 뭐예요? 보여줘봐. 어떻게 나타났는데 뭐 사건이 있어 무슨 이적이 일어나 뭐야 증명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너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 못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독하게 고집스러워요. 이번 모세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신이 나타났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럼 창피만 당할 겁니다. 내 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니까 나 안 갑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가 나그네 의식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층에서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르시스라고 그러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건데, 이 나르시스가 뭐냐 하면, 어떤 젊은이가 거울이 없는 시대에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들여보고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에 반했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물에 뛰어들어서 죽었대요. 이게 나르시스거든요. 집착에 가까운 자기애. 이게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최상위층에서 하위로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자기 보호 본능과 함께 자기 애가 너무 크다 못해 집착에 가까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주변의 사람의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도 잘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불쌍해. 나는 위로받아야 돼. 안 됐어. 이게 집착에 가까운 자기애,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사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그래도 못 간대요. 이렇게 해도. 이름 몰라서 못 간다고 했더니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는 증거가 없어서 못 가겠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신다 물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피해볼 수 있는 것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8절에서 네 말을 들을 거야 했는데 안 들을 거래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화를 내요. 화를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그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던지래요. 그랬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왜 해필이면 뱀이 됐을까요? 뱀 그러면 이미지가 우리 안 좋잖아요. 그죠? 마귀, 사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뱀은. 그래서 옛 고대 문헌이나 이런 그 자료들 보면 왕의 홀이나 이런 달고 있는 지팡이에 이 코브라 같은 뱀 문양이 있는 게 참 많아요. 그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러죠. 우리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거 웃기지 마.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애굽 술사들 불러가지고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뱀이 된 모세 지팡이가 술사들이 만들어놓은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은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최고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의 왕인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왕권을 상징하는 술사들이 만들어놓은 애굽의 뱀들을 통째로 다 삼켜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일강 물도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은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신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집트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그 뒤 신처럼 떠받드는 그것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품속에 손을 이렇게 놓았다가 빼니까 나병인데,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혹은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센시병은 아니에요. 모든 낙질적인 그 피부병들은 다 나병이라고 통칭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이렇게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이것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분,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적입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증거니까 가. 하나님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보이시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적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이적을 보았으면 네 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4장 10절에 있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난 말도 못하고 이제 말도 어벙벙하고 못해서 나 못 가요.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다 보여주었잖아요. 신의 이름 몰라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증거가 없어 못 간다고 그랬는데 이적까지 다 보여주었잖아요.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는데 이제 못 가겠대요.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혀가 둔해서 말도 어벙벙해서 바로 앞에 가서 한 번 말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입과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말이 둔하고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죠. 근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 거절을 또 하죠. 그래도 아유 보낼 만한 보내세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집착에 가까운 편집증적인 그 자기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제가 옛날 왕자 때 같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나그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냐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주님으로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못 가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또 주의 종이래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주인이 말하면 예스,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씩 확인시키고 함께 할게 능력도 기적도 다 보여주면서 증거도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거 참고 계시겠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못 가겠다고 버팅기는 이런 모세를 야 때려쳐 치아라 우리 말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분노하세요.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모세를 끝장내버릴 만도 한데 그렇게 끝장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뭐래요? 레위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사실 아론에게 감동시켜서 모세에게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그래, 그 내 말을 대언할 만한 네 말 잘하는 네 형 내가 붙여줄게. 그러면 화를 내면서도 그 소원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가 그러면. 그러면서 안심시켜주고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적을 행할 지팡이 있지만 이 지팡이 가져가.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 노리던 자가 다 죽었어.
너 살인자라 도망갔다 걱정하지 마. 다 죽었으니까. 너 죄 추궁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심시키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 주님, 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난 주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도 해요. 우리도. 그런데 그래놓고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나 못해요. 안 가요. 모세 같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불러요. 난 주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할게요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말을 하시면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나 기업 안 부를 거예요 하는 권리 포기하는 그 사람처럼 나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혹은 자기의 처한 상황과 처지가 어려우면 내가 그거 섞여서 나 못하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주인이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몰라서 무능력해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직접 친히 가시겠대요. 그러면서 보조자로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 너를 불러서 너 따라와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말 안 해도 말을 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는 안 보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애굽에 신방 가는데 모세를 데리고 가시면서 모세를 앞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처지 자꾸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못한다고. 옛날 같으면 40대 왕자 같았으면 할 텐데 지금 초라한 나그네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내 처지 보라고 지금 이제 말도 잘 못하는 노인이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겠다는데도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라 부르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자신의 상황과 핑계를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부르고 있고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의미가 커요. 이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세처럼 고집스러운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처지와 상황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갖고 있는 자기애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편안해지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고집스럽게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되 마음에 경영하는 일과 손의 수고가 헛됨이 없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삶이 형통케 하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두신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다 충성하시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함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 이른 아침부터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원위원으로 반주하러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성도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저들의 수고를 연락하시며 저들의 삶에도 주님 친히 왕으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세가족실 모이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을 식당에서 잠시 갖습니다. 기존 권사님들 여러분 새롭게 임직하신 권사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여전도협회에서 우리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좀 간단한 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후에 준비하신 헌금들은 교회 통장으로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간 교육관 건축과 헌금 작정하신 데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노회동정입니다. 경남 장로회 제2차 순회원신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옥포 제1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오 주여 나는 주의 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답게 주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으로 모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힘써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